친구들, 유튜브 예배도 예배입니다. 스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오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정 연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신을 다하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 영적인 하나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연대하게 하셔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목사님 오늘은 야외 나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고 꽃들도 피고 해서 오늘은 밖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좋아요? 자, 보세요.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서는 아주 중심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일까요?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몇 년 전이죠.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입국을 거부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난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면 아예 받아들이지 말고 초반부터 입구를 막아버리고 봉쇄해버리고 손절해버리는 이러한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인지 구별된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악성 전염병이 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악성 전염병 하면 한센병, 문둥병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성 전염병은 한센병을 포함한 모든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돌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시작에 보니까 이런 가정이 서 있어요. 레위기 13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병과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병이 나병인지 다른 병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병이 진짜 나병이야? 아니면 다른 병이야? 피부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건가? 밀가루가 묻은 건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전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 않으실 때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코로나라고 들어봤어요?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데 의심 증상이 생기면 코로나로 의심하고 야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뭐 너무 피곤해서 열이 날 수도 있고 눈이 막 침침해질 때도 있고 뭐 가슴이 가끔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이 발생하니까 아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라고 상상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의심 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전염병처럼 생긴 일들이 우리의 몸속에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스스로 판단하거나 남을 내 멋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판단받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서 그런 일들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웃을 심판한 그대로 나도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판단의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도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전염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의심이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받고 확인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증상을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그 증상이 아직 확실치 않아요. 그러면 격리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어떤 악성 전염병에 걸리게 됐다면 혹은 걸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격리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일주일간 어떤 한 부분에 격리를 시켜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막 병에 걸려서 마음이 막 불안한데 가족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강제 격리 조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인격을 무시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격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서 이 격리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관심이에요. 격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7일 동안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격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거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예 배척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돌보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전염병이 돌 수 있었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아예 쫓아내버려 왕따시켜버려 손절해버려 이게 아니라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언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저 사람은 병 걸렸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성 전염병에 걸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리시키셔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졌다고 혹은 죄가 많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병든 자, 약자, 가난한 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과 관심으로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관심과 돌봄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으로 또한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에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볼 때에 판단하며 보는 것 아니라 오직 사랑과 돌봄과 관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기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과 식량이 부족해져서 서로의 것을 빼앗고 있는 그러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고 물이 부족해지고 환경이 많이 오염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키게 될 때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면 그것을 통해서 식량 문제와 식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존함으로 약자를 생각하고 그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고위 말장 최시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오늘은 효민이가 태권도 학원 가는 길에 잠깐 만났어요. 인사하겠습니다.